할렐루야. 예,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장로님과 함께 경평로에 잘 갔다 왔고요. 참 특이한 것은 다 마스크를 끼고 또 식사도 안 하고 한 게, 코로나가 참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싶습니다. 좀 뉴스를 보면 지금 이태원발 또 코로나가 지금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죠? 이제 터질 게 터진 거죠.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가 요번에 좀 한번 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게요. 신천지 같은 곳도 정말 이렇게 웬만해서는 이렇게 드러날 수 없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게 신천지인데, 요런 뭐 이렇게 성소수자들의 어떤 그런 행태들이나 또 뭐 클럽이나 이런 부분도 적지 않게 좀 그런 유사한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또 이렇게 참 코로나가 다 들춰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런 것을 좀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생활 방역을 잘하고 계세요. 웬만한 분들은 거의 습관화가 돼 있을 정도로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분들은. 근데 젊은이들 가운데 좀 경각심을 좀 갖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한시라도 그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항공모함을 움직이고 저 먼 우주까지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또 겸허히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갈 길이 또 어떠함을 주의 말씀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을 붙들어 지켜주시되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제때 받아야 될 교육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여러 가지 생업의 현장 가운데 종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나이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저희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좀 인생을 크게 한번 큰 일을 하고 싶은 게 꿈이라면 꿈이고 소원이라면 소원이고 나름대로 내가 이 정도 사이즈는 좀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게 어느 누구나 그 생애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좀 정리가 나름 좀 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좀 분수에 넘어서는구나. 내 역량에 좀 넘어서는 걸 내가 좀 원했구나.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자기를 좀 알고 이제 분수를 지키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경계를 딱 이제 가지죠.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몇 년 살았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모르겠어요. 요새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잘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때는 1970년대인가요? 뭐 그때만 해도요 많이 물었어요. 너 꿈이 뭐냐? 막 이렇게 시골에 살아도 뭐 그때 뭐 과자라고 해봤자 10원짜리 과자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너 꿈이 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어르신들이 물으면 애들이 그냥 뭐 그냥 까맣게 그을려도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거 뭐 시골 촌구석에 그거 뭐 TV도 없어요 뭐 그런 데인데 대통령 되겠다고 과학자 되겠다고 그게 이제 꿈이죠. 근데 대통령이 된 예가 없어요. 뭐 과학자가 된 예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제 좀 한탕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좀 다시 좀 돈 좀 빌려달라고 내가 이번에는 진짜 한탕한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럴싸한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면 불안한 거예요. 저러다 안 되는데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너무 허황된 거죠. 너무 거창하고 너무 막 이런 분들 보면 불안합니다. 근데 그 불안이 또 그렇게 또 현실이 돼요. 그러면 내가 또 저럴 줄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좀 그래도 정신을 좀 못 차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오늘 이 시편은 제가 참 이게 참 많이 묵상하게 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충분히 큰 일, 좀 또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 재반 여건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체도 능력이 있었고 엄청난 사람이에요. 게다가 뭐 재력도 그렇고 국력도 그렇고 군사력 뭐 이제 부도 그렇고요. 막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눌렀던 이 이집트, 애굽이라 그러죠. 또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 사이 틈바구니에 껴서 늘 당하고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한 번쯤은 기지개를 확 피고 싶은 야망이 좀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한 번쯤은 이런 나라들의 위세를 딱 꺾어버리고 호령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다윗은 분별력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분별력과 지혜냐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자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별력과 지혜가 있었냐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는 그걸 안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했죠. 다윗은 여러분 그냥 금수저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 수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그냥 목동의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세가 꽤나 거부에 해당할 정도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왕의 자리에 떡하니 할 만큼의 그런 집안도 그런 재력도 뭐 이런 라인이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거는 실은 숱한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 그 길을 잘 맞춰서 그 자리에 올라가긴 했으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앉힌 거거든요. 그렇게 앉혔을 때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관계가 설정이 된 거고 그 속에는 다윗에게 주신 일종의 사명이 있었던 거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았고 하나님과의 경계선, 그러니까 지표석이라고 할까요? 넘지 말아야 될 영역을 안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가 있어야 될 영역이구나.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오바다. 이게 오만이다. 교만이다. 이거를 그는 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넘은 적이 있었죠. 여러분 언제죠? 지금 여기가 수십 명이 앉아 있는데요. 언제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때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무엘하 12장 8, 9절을 보시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건 사울을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과 아내들을 다 줬다는 겁니다.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것 원하면, 또 부족할 것 같으면, 지금도 부족한 건 아닌데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주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정식적인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또 구하면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공식적인 정식적인 절차를 넘어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구했으면 다 주었을 건데 그걸 업신여기서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 간접살인을 하고 결국은 그것도 살인이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악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그때 이제 다윗 일가와 왕가는 이제 하락세를 시작을 하죠. 이제 그것 외에는, 다른 말씀에서는 다윗은 그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다 그러죠.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도 없다 할 정도로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만 좀 흠이라면 엄청난 흠이고 죄고 악이긴 하지만, 다윗은 이제 이 시편이 그 이전에 쓴 건지 이후에 쓴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안 거예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이게 참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권력도 있고 뭐. 근데 그거를 그럼 어디다 이 사람은 다 쏟을 것인가? 이게 이제는 관건인데요. 이 방향성이죠.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좀 이게 딱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딱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해요. 무슨 수도승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요. 뭐에 신경을 써요? 왕인데 영혼 관리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좀 매치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가 해야 될 업무들,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1절보다 이게 더 큰 비전이에요. 이게 더 본질적인 비전이라고 본 거고, 이게 더 분별력 있고 지혜 있는 길이라고 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눈을 뜨기가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요. 여전히 다윗이 이뤄낸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그 전부터도 그렇겠지만 올라가서 나서도 다른 길을 가요. 그게 본질적인 길이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이루는 사람이 가는 길이 진짜 본질인데, 그는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일이고요. 다윗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오히려 이거예요. 영혼 관리.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해서 마치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그 풍족감, 영혼의 그 풍족감, 만족감이라고 하죠. 만족감, 그 평안, 그 안식의 극치, 그 생명의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의 그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어머니의 젖에 있잖아요. 근데 그 젖을 이제 흡족히 빨고 났을 때 그거는 뭐냐면 생명의 충만함이거든요. 근데 그는 그 영혼의 젖줄기를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의 젖에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젖을 그냥 헐떡헐떡 먹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쭉쭉 빨아 먹어서요. 그게 너무 이제 흘러 넘쳐서 그 품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이 만족감이랄까, 그 풍족감이랄까, 그 거기서 주어지는 생명의 충만함, 이게 궁극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제 아무리 부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데 그것이 다 채워지면 그야말로 그것은 인생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 자신의 전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사이즈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 그 영혼이 이것에 대한 갈망의 사이즈가 그 영혼의 사이즈를 결정하는데 3절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스라엘아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설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그거는 뭡니까?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러라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갈망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갈망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내가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미치지 못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는 것인데, 이게 진짜인데 너희들도 그렇게 할지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일반 왕들하고 다른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도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죠. 다윗이 또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이제 젖줄기들이 이제는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게 실은 알고 보면 영육 간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돌아오니까 그게 지혜고 그게 분별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을 좀 대부분 좀 부러워합니다. 야, 저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실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바람이 더 세게 불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바람이 더 세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은 돼요. 근데 뭐가 준비가 안 되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내면이 준비가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을 만한 평정심을 유지할 만한 그 내면의 그릇이 의외로 인격이라고 그러죠. 성품이라고 그러죠. 내면의 사이즈가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때 대부분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늘 암살과 독살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호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분이 만났었대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정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초조해한다는 거래요. 20몇 살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그 침상에서 무슨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수많은 피곤한 일이죠.
겉으로 볼 땐 뭔가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죠. 그 속에서. 그게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규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재조명을 좀 받았던 그런 영화잖아요. 또 그런 또 동화 일보에서 나왔던 연재도 있었고,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아주 일반화된 공식.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뭘 말해줘요? 결국은 그게 내면이 그걸 감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한 영역인데 그걸 넘어서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거기에서 이제 무너지는 이들이 참 많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평온하고 고요할 수 있을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는데, 이 연단하라는 말이 레슬링이라는 말이에요. 레슬링. 그게 고대 올림픽 용어예요. 근데 이 경건에 이르는 데 있어서요, 이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경건에 이르면 범사에 유익해요. 왜냐면 레슬링 같은 거는 내세에만, 금생에만 유익이 있잖아요. 그럼 메시라든지 뭐 김연아라든지 유현진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유익은 우리가 볼 땐 천문학적인 유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는 약간의 유익이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게 내세에는 영향을 못 미치네. 내세에는 오히려 그렇게 잘 나가는 게 내세에는 더 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돈은 뭐 메이웨더 같은 뭐 복싱 선수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악을 행하면 그 돈 가지고 또 그런 이제 전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면 그거는 아니한만 못한 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건은 내 금생에도 영향을 미쳐.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이게 내세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죠. 상급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경건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방향을 잡아야 될 진리인데요. 이 경건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연단해야 돼요. 연단. 어떤 연단이요? 레슬링 같은 연단.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영역에 들어가든 고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안 살아요. 그죠? 굉장히 거기에 애를 써요. 그죠? 그렇게 할 때 그 한 끗 차가 그렇게 달라지는데 그 한 끗 차가 어려워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그죠? 여기 우리가 칭의라는 거 은혜예요. 근데 성화는 그 칭의의 은혜의 기초에서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의지를 발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거든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수 만날 때는 그냥 거저주는 은혜예요. 근데 그 이후에 성화의 삶, 거룩의 삶에 있어서는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변화되잖아요. 그거를 발휘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변화된 의지를 가지고, 변화된 지성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순종의 길로 나가야 돼요. 그냥 안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를 은혜 가운데서 수시간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기도를 놓치고 있는 사람하고 은혜를 누림과 또 영적인 성숙과 또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크기와 또 섬김의 크기와 열매, 이게 똑같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스트러글을 해야 돼요. 스트러글을 해요. 여러분, 젖된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는 그냥 평안하게 그게 젖을 빠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많은 육아교육자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아이들의 생존권은 구강기라고 해서 이 구강기는 여기에 모든 게 몰려 있는 시기를 아이들은 이제 지나는데, 그때가 젖을 빠는 때, 젖을 이제 떼는 이제 젖을 빠는 때인데, 아이들은 여기에 생존력이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남성 장년의 30세 정도의 그 압력을 가지고 엄마 젖을 빤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 엄마들은 좀 알겠죠. 애들이 얼마나 그걸 빠는지. 심지어는 뭐 나중에도 그 제 여동생은 그거 막 약을 넣어가지고 빨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젖을 그 많이 먹는지. 나이가 1살, 2살, 뭐 3살 뭐 돼도 막, 그죠? 그러니까 그 힘이 엄청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애들은 그거 안 빨면 죽으니까 그 살려고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이 다윗은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그냥 평안하게 와서 그냥 그 정도로 다윗이 에너지를 발휘한 게 아니라, 자기는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과 그것을 얻기까지는 절대 만족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그 음료가 젖이 풍족한지 아닌지 자기가 알잖아요. 이거 그냥 기도만 하다 가는 건지, 그냥 예배만 드리다 가는 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고 막 일어나는 건지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이게 산 게 아니다. 절박하게 그냥 그걸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 그는 그걸 바란 겁니다. 그 간절함, 그러니까 절박함. 여러분, 절박함이 사람을 살려요. 절박해야 돼요. 그냥 간절함, 그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진짜를 붙잡는 거죠. 근데 진짜를 붙잡으면 삶도 형통함이 옵니다. 근데 형통함이 오는데 흔들리지가 않아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 생업을 했던 자들이죠. 그런데도 여호와의 젖줄기를 붙잡고 씨름을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젖줄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빨 뿐 아니라 풍족하게 그걸 머금는, 거기서 오는 만족감, 거기서 오는 평온, 거기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길인지, 진짜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품에 안기어서 주님의 젖줄기를 통하여 신령한 젖인 주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마음껏 믿음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을, 평온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